7월 8일 수요 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리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래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 온 레바논 곳 헤르몬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홈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기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레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스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네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이 원해서 선택한 땅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먼저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차지한 땅의 경계를 제시하심으로써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일깨우시며 그들의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땅을 주었으니까 땅에 맞는 의무와 책임도 함께 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간절한 뜻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 간절한 뜻이 뭐냐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그 뜻을 자손들로 하여금 품고 그 뜻을 이어서 살아가게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된 언약은 2가지인데 하나는 민족을 세우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언약을 딱 합치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로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늘 가지고 계신 간절한 뜻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약속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무엇보다 먼저 민족이 필요합니다.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민족을 이끌 지도자,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민족을 이루시고 사람을 다듬으시면서 민족을 이루는데 400여 년, 지도자 모세를 만드는데 80년 정도를 소비하셨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시고 민족도 만드시고 지도자도 만들어내셨습니다. 원래 나라의 3요소는 뭐냐면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도 이 세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모세의 일을 다 마쳤고 그 후에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랍고 감격스러운 정복 역사가 완성되는 첫 기록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 동편의 분배를 시작하시면서 가나안의 각 지파대로 나눠주셨고 또 그리고 가나안 동편에 가서 말고 이제 들어가셔서 또 다른 부족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또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가나안 땅을 나눠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의 분배를 시작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회개하는 모습,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천국을 만들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뜻도 이 하나님 나라의 세우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주셨냐면 들어가서 천국을 만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왜 우리에게 경한 비전교회를 주셨나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길러지고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바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됩니다. 어느 TV 광고에 보니까 바닷속을 청소하는 두 부부가 있어요. 근데 막 청소하면서 아니 두 분이 바닷속을 청소한다고 바다가 깨끗해지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최소한 우리가 지나간 길은 깨끗해지잖아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랐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바로 세워야 되고 또 서로 바로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죄가 가득하고 세상에 다스린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그래서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서 점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먼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과 쌓아 나가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정복지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점령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미정복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정복지, 이 정복지를 주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테말라 알모론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인구가 2만 명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곳은 술집이 많고 깡패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목사님이 정말로 목숨을 건 중보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변화하기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90%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4개가 되는 감옥소가 이제 다 폐쇄돼가지고 관청 업무나 결혼 예식장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알모로가는 폭력이 난무하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관심이 없고 매일 술 먹다가 보니까 맨날 싸워서 감옥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감옥이 왕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36개의 술집이 33개로 줄어들면서 마시목이라는 죽음의 신을 불러 죽음의 신을 숭배하는 그곳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교회의 도시라는 것으로 별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드리는 그런 마을로 변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냐면 이 배경에는 이 지역 출신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중보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을도 한 나라도 이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중보했으면 변화되고 그것이 죽음의 신을 섬기는 도시에서 교회 도시로 바뀌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있는 지역사회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용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간절한 뜻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전해지게끔 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가정과 저에게 주어진 경암비전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이뤄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정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상반기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교회가 힘들었었고 또 그리고 나라가 힘들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우리 경암비전교회를 지켜주셨고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심을 분명히 믿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게 됨을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계속 정복해야 할 땅은 무엇인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변화시켜야 될 그런 땅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안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복음화율을 20%로 늘린다면 이 안동도 정말로 죄가 없고 악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동을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정신문화 수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로 자리도도 높아지고 다들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지역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상반기 동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한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